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자유를 누리는 세계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 살 동안에도 소망이 있고 또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참 소망을 보증받고 사는 이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사에 동화되어 온 저희를 무더운 날씨, 7월의 날씨 속에서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치워지는 귀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저희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참사와 재난으로 이 나라 경제가 침체하고 더욱 가중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갇혀있는 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이념 논쟁으로 분열되어가는 이 사회를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이 땅의 모든 지도자에게 은총을 베푸사
저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결의 한 핏줄인 이 민족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 정의와 평화의 길로 합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옵고 소망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이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고 소망 가운데 시리에 빠진 자들이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시옵고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의 구원 얻는 도리를, 기독교의 구원 얻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오늘 지금도 또 듣지 않습니까?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물론 또 여기 교회 나오시지만 과거에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셨을 때 신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예수 믿읍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교회는 복음을 전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으시오라는 소리로 듣습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의 복음은 곧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자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자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책임은 복음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언적인 부탁이 선교적인 삶, 복음을 전해라는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최대의 부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제1의 사명 혹은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의 대원리, 아주 대원리와 그리고 기본 단위가 복음 전도의 기본 단위가 무엇인가를 함께 한번 발견함으로 통해서 더욱 복음 전도의 어떤 책임들을 느끼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대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그게 복음 전도의 대원리입니다. 가장 큰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초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과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비록 간단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대단히 흥미롭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먼저 만난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을 알리면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45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예수님 먼저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그리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 가운데 여기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하죠. 12 제자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던데, 그렇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성씨이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 도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석에 보면 아예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성하고 이름하고 같이 붙여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요. 이렇게 복음 전도의 대원리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아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도의 대원리입니다. 가장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이런 대원리를 아주 설명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마다 신대원에 다니는 신학생들마다 설교 연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매 학기마다 그 과목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목사가 됐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대원 다닐 때 이 설교 연습이라는 과목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지 이렇게 지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설교 연습 시간이 되면 신대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매 시간마다 순서가 짜여져서 앞에 와서 설교를 하면 뒤에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앉았다가 아주 평을 해줍니다. 그건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 3년 동안 그래서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 시간에 뒤에 평가를 해줄 때 아주 무섭게 합니다. 대단히 무섭게 합니다. 그걸 뭐 쉽게 해주면 그게 설교 발전이 없으니까요. 사실 저는 목사가 된 후에,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목사가 된 후에 제가 스코틀랜드에 유학을 갔죠. 처음에는 프리처치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연히 제가 한번 그 대학에 신대원 학생들이 설교하는 시간에 뒤에 들어가 봤어요. 설교 연습 시간에. 그 저하고는 그 과목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 마치고 갔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한번 뒤에 앉아서 설교를 쭉 들었죠. 그래서 그 학생이 설교 연습을 딱 끝나니까 지도교수가 혹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먼저 한번 평가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 평가를 해주라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무슨 용기로 내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설교에 대한 이 신학적인 해석은 참 자세하게 많이 했는데 그걸 우리 신자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러고 말았으면 됐는데 괜히 거기다가 뭘 덧붙였는가 하면,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교할 때 본문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삶에 적용시키는 부분만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스코틀랜드에 와서 보니까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의 목사님들은 본문에 대한 해석은 아주 충분하게 너무너무 잘하는데 삶에 적용시키는 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 이러니까 지도교수가 일어나더니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당신 모든 스코틀랜드 설교자, 영국의 모든 설교자 설교 다 들었나? 침을 딱 그렇게 함부로 평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것 같아서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앉았죠. 아주 뭐 설교 연습 시간은 평가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연습 시간 되면 신대원이 다니는 학생들이 그걸 대단히 겁내죠. 그런데 어떤 신학교에 설교 연습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한 학생이 이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번에 자기가 순서를 맞이하는데 좀 못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건 안 된다. 이거 학점 받아가지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차례가 됐는데 그 학생이 올라가더니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학생들이 모른다 이러니까
모르면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린 거죠. 그 뒤에 지도교수한테 혼이 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엄청 꾸중을 듣고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시간이 됐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이 학생이 올라가더니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지난번에 모른다고 하니까 막 내려가니까 무조건 압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릅니다 하는 사람도 있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내려간 거예요. 이게 한때 유행이 됐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이게 복음 전도의 대원리인 거예요.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이게 기독교 복음 전도의 대원리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점화된 한 개의 횃불이 또 다른 횃불에 불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고데트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이것을 점화된 한 개의 횃불이 다른 것에도 불을 붙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횃불은 틀림없이 먼저 복음을 받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붙여준 횃불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붙여줘야 할 횃불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대원리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대원리입니다. 여기 나다나엘에게 전해준 빌립은 여러분 나다나엘보다 신앙의 이 연조가 아주 깊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마 많아야 몇 날 먼저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아야 며칠 먼저 믿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어쩌면 하루 차이일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쩌면 오전에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오후에 나다나엘에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빌립은 아직도 신앙의 초심자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라는 확신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는 몇 년 이상 교회에 다녀야 되는 무슨 연한이 길어야만 연한이 오래돼야만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알아야 돼. 성경 전체를 바로 다 알고 있어야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사람, 먼저 만났대 바른 고백이 일어난 사람, 바른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이것이 복음 전도의 대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사실이지만 이게 철저한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는 이 대원리라고 하면 이것이 그 복음 전도의 대원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난 신자일 경우는요, 이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원리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해가는, 예수님을 소개해가야 하는 이 대원리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대원리, 이게 대원리를 피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기본 단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 단위가 안 되면 다른 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본 단위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대원리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를 실천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여러분, 기본 단위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복음 전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해야 됩니다. 절대로 어느 한 가지 방법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서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문서전도지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혹은 매스컴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송 매체로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특정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요,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변해버리면 그건 이단이 돼버리니까 안 되죠. 복음은 처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자체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지만 복음 전도의 방식은 그 시대의 어떤 문화 현상이든지 그 시대의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경향이든지 이런 모든 것에 가장 적합하게 맞추어져서 방법은 항상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고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도를 책임받은 우리 성도가 또 해야 되는 그 일이에요. 방법은 계속 바꿔져 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변해 가야 하지만 세상 종말까지라도 기독교의 복음 전도의 기본은 세상 종말까지입니다. 기본은 먼저 믿는 사람이 사람 만나서 대면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방법은 계속해서 바꾸어 가더라도 이건 그 모든 방법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이 생기더라도 이게 기본적인 방법은 사람 만나서 복음 소개해 주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철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무슨 소통의 수단이 아무리 많이 다양하게 발전해 가더라도 새로 개발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복음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설명해 주는 게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건요. 요즘 우리 주변에 non-verbal witness 혹은 evangelism, 그러니까 모내 전도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모내 전도, 행위 전도라는 이런 말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이게 아주 유행을 하고 있고, 그거 정말 좋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내 전도, 행위 전도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 믿으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건 소개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선행만 보여주면 된다는 게 이게 모내 전도고 행위 전도입니다. 사실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은 그런대로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척에서 내 전하지 말고 네 행실이나 고치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겨난 건 맞아요. 그런 배경에서 생겨났어요. 그러나 그런 배경에서 생겨났지만 이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복음 전도하고 선한 행위가 같이 가면 그거는 100% 좋은 겁니다.
그건 그지없이 좋은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한 행위만 보여주는 것은 복음 전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만일에 복음을 소개하지 않고 좋은 행위만 한다고 하면 그건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를 좋은 행위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건 두 개가 각각 다른 거여서 둘 다 해야 되는 거이지 이게 이거를 대신할 수 있고 이게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거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같겠어요? 그건 성경에도 복음 전도를 선한 행위 가지고 대신하라든지 선한 행위를 복음 전도로 대신하라든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대로 하라고 돼 있고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대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저것이 이것을 대신하라고는 절대 안 돼 있습니다. 왜? 그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같으면 이걸 하면서 저걸 안 하거나 저걸 하면서 이걸 안 해도 되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격 다른 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어떤 무인도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에게 내가 30년 동안 그에게 좋은 행위만 보여주면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내가 그를 믿으면 사죄함을 받겠구나. 그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박 집사님이 대답해 주세요. 압니까 모릅니까? 30년이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한 80년 하면 알아집니까? 800년 하면 알아집니까? 참 대답 좀 해주십니다. 제 묻는 게 하도 가짜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모릅니다. 그건 뭘 얘기해 줍니까? 복음 전도의 기능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기능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거를 대신하거나 이것을 대신해서는 안 되죠. 성경에도 대신하라고 거듭 얘기하지만 안 돼 있잖아요. 주님은 두 가지 다 하라고 돼 있잖아요. 다 하라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삶도 정말 본이 되어야 한다는 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두 가지 선한 토대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예수님은 먼저 알게 된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가서 아무 말 안 하고 나다나엘이 필요한 좋은 일만 해주고 말았어요. 그럼 읽어보세요. 그래 돼 있어요? 아니죠. 분명히 예수 설명하고 있잖아요. 저 본문을 확인하면 좋겠어요.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런 말 안 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지고 뭐 세탁을 해주거나 그 집 청소를 해주고 말 안 한 그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분명코 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구약에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분이더라. 그래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나사렛 예수더라.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 전도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도를 다른 것 가지고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다른 건 다른 것대로 하고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대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다양한 섬김과 봉사를 펼쳐야 하겠지만 그것들로 통해서 복음 전도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반드시 복음 전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 개인도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펼쳐야 하지만 그것으로 복음 전도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전하면 조금 전에 무인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독교 복음 전도의 기본 단위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오셔서 이런 선한 대로 일대로 하시고 복음인 자기를 설명하셨다니까요. 두 가지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실천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복음 전도 일을 위하여, 복음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사역을 보면 참 많은 좋은 일, 선한 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병자를 고쳐주셨죠.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것만 하시고 복음을 설명을 그걸로 대신 안 하셨어요. 지난주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베세다 들판에서 떡 먹였던 그 일도 떡만 먹이고 그냥 마친 게 아닙니다. 뭘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설명을 해 주셨다고요. 떡만 먹이는 좋은 일만 하고 마친 게 아니고 그 떡이 의미하는 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셨잖아요. 복음을 설명하셨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지금은 원의 전도 시대다, 행위 전도 시대다라고 해가지고 복음 자체를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왜 성경적으로 제가 틀렸다고 하는지, 왜 신학적으로 왜 틀렸다고 하는지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기독 신자들도 당연히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교회가 한 신자가 다른 봉사에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 헌금을 엄청나게 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도는 이게 기본 단위고 대원리라는 거죠. 먼저 만난 사람이 전하는 것은 기본 단위고 대원리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 전도는 신자 개개인과 교회가 시행해야 하는 대원리이면서도 기본 단위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복음 전도에 대한 좀 책임, 사명을 좀 더 새롭게 느끼고 한번 울르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원리, 기본 원리를 안 하고는 교회다울 수가 없고 신자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찮은 것 같으면 하찮은 거 안 하면 신자다울 수 있어요. 교회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대원리를 실천하지 않고 기본 당위를 실천하지 않고는 어떻게 신자다울 수 있고 어떻게 교회다울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고 중요한 사명인가를 우리가 다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가 점점 망각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 와주는 것만도 교회가 고맙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지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 교회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할 줄 알면서 본인도 그 책임을 올려맬 때 그게 성도답고 교회답지 않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점점 이런 점이 너무 약화되어 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먼저 믿은 빌립으로서 나다나엘을 그리스도로 인도해 나가는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좀 다시 깊이 느끼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런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오늘의 빌립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품고 나가서 정말 복음전도의 대원리 기본 단위를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서 우뚝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리라 세상 모든 사람의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너희들이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믿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온 이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세상 모든 사람 다 읽고 그 사랑 알도록.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자가 살아가면서 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도 기뻐하고 또 우리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의 일을 더욱 또 새롭게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삶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더 잘 시행하면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감사하여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이 복음 전파에 가치 있게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 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사랑으로 꼭 붙잡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능히 강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힘차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모임에 지장이 됩니다만은 철저한 방역 토대에서 꼭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아직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상 수요 예배도 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면요, 몇 명이 들어왔는지 다 숫자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거 꼭 이래 해야 되나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애를 먹고 하는데 그런 걸 느껴요. 꼭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또 짧아요. 한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오늘도 이홍용 빵을 좀 더 큰 빵을 대용을 했습니다. 이홍용 빵이 참 맛있습니다. 이홍용 PR 하러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는 도시락으로라도 우리 가서 식사를 지금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성 부르고